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제가 가진 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제가 가진 성경 34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것을 알라.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QAnon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2017년부터 미국에서 Q라는 운명의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요. 요상한 음모론을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극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항상 극우와 극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달 6일에 미 의사당이 이 QAnon을 신봉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신봉하는 자들이 폭력으로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런 사람이에요.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괴상한 복장한 사람이 바로 QAnon을 신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뭐 코로나는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짜맞춰서 마치 이렇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올해 1월 10일 날 박성업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 경고라는 이런 유튜브 내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은 코로나가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것이 조작되느냐? 나노기술에 의해서 백신을 개발하는 개발사의 이 프로그램이 명령어가 거기에 심어져 있다. 그러니까 코딩된 프로그램이 백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뭐예요? 이 자기 몸 안에 이 코딩된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이것이 뭐예요? 실시간으로 그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개발사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마치 뭐와 똑같은 노예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주장하기는 뭐예요?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노예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를 어디에서 들으면 그 백신 안에 하이드로겔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 뭐예요? 우리 몸을 통제해버린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백신 개발사가 실시적으로 그 사람을 모니터링해서 이 가상 화폐랑 연계시킨다. 마치 뭐와 비슷해요.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같은 그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백신 개발사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만이 살 수 있음을 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정치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 그리스도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을 저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봤더니 북한하고 평화회담을 맺었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주장에 대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답글을 다냐면 감동받았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며, 마귀의 관계는 어느 시대마다 있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서 말하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준비할 수 없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려서 어느 순간에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끝까지 보고만 해서 있기 위해서는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바울사도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복음을 방해하는 실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이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해요? 체포되어 있고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지어 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사도를 배척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좋은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몫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린 그 나라를 그때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세에 수많은 이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위협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소망의 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선생들에 의해 전파된 말들, 언쟁들, 망령되고 헛된 말들, 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어둠의 영인, 악한 영인,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디모데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다시 바울사도가 뭐라고요? 알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재차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고비가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연단도 그렇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늘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도 고난도 지나간다는 것.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보니까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세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구약에서 볼 때는 메시아가 오기 직전인 말세예요. 또 신약에 와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전 기간을 말해요. 또 세 번째는 신약에 와서 좁은 의미로 재림 직전에, 그게 말세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죠. 예수님의 초림과 말세, 재림, 그 모든 사이. 근데 이게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말세지만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 오순절 지금이라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말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단순하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뭡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갈수록 더 나빠질 겁니다. 그러나 그 악하고 위험한 일은 지금도 동일하는 거죠. 여러분, 말세 고통한 때가 이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고통하는 때라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견딜 수 없습니다. 말세는 고통의 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항해와 같이 보십시오, 여러분. 평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비바람이 폭풍과 몰아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평안할 때가 있지만 악한 마귀와 싸우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하는 의 헬라어 칼레토스는 원래 거친, 어려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견디기 쉽지 않죠. 그런 상황을 표현해주는 단어예요. 마치 뭐냐면 위험스러운 야수와 같이 험난한 바다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 단어는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또 다른 표현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 나오는데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그 표현이겠어요? 사나워가 고통하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결국 말세의 날들은 어떻다고요? 견디기 어렵고 대항하기 힘든 위험스러운 날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했을 때 더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 마귀에 의해 그것을 수정하는 자들에 의해서 고통하는 때는 왔었고 오고 올 것임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견디기 어렵고 대항조차 힘겨운 그런 고통의 위험한 날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견디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긴 터널처럼 보이는 이 힘든 시간도 그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압니까? 말세에 타락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 2절로부터 5절 상반절 능력은 부인하니 거기까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 견디기 어려울 때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보니까 한 19가지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2절 상반절 두 가지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이 이기적인 죄악, 자기 스스로 짓는 죄로 말미암아 다른 죄악들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자기.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며 자신만을 하는 이기주의는 결국 뭡니까? 돈과 재물이 우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수단화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마음을 가질 여유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 비인간화로 멸망의 길을 초래합니다. 사회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그릇된 대상인 자기 자신과 물질적 쾌락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절에는 8가지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죠? 자,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랑하며 교만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고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의 모습을 사랑하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기적인 죄에 해당돼요. 나머지는 다 뭐냐? 다른 사람과 연결된 죄악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비방합니다. 비방이 뭐예요? 언어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해요. 하나님과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버립니다. 자, 이런 자들이 감사하겠어요? 감사가 없겠죠. 이런 감사는 모든 덕의 기초며 믿음의 백성들의 표시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조차 이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이런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바울사도는 감사하지도 아니함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다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를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두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삶을 살겠어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우리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3절에는 6가지가 나오는데요. 무정합니다. 무정이 뭐예요? 죽어버린 양심, 죽어버린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그러면서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왜요? 화해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타인의 실수, 약점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모함하며 산대요. 여러분, 이 모함하는 단어가 아주 재밌어요. 이게 사탄하고 연결된 단어예요. 디아볼로스. 거짓되고 추악한 말과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건 뭐예요? 사탄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함부로 다른 사람 모함하는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자들은 뭐예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왜? 악한 본성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과 감정과 말을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써놨습니다. 사람 짐승 같은 성향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는 뭐예요? 선한 것을 좋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선한 것은 다 증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4절에는 4가지가 나오는데요. 배신하며, 결국 왜 배신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급합니다. 깊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왜? 조급하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면서 조급하며 사는 거죠. 근데 자만해요.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의 권위를 다 무시해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 그도 궁극적으로는 사절 하반절에 보니까 쾌락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죄악들의 근원이 되는 게 자기 사랑, 돈 사랑이잖아요. 근데 결국 그 끝도 뭐예요? 쾌락을 살아가는 잘못된 사랑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모습이 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어디에서 많이 보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죠. 종교적으로 유명한 자들이 본본이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고 있어요? 경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교회에 다녀요. 말씀을 들어요. 교리도 좀 알아요. 공동체, 전통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근사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실체가 없어요. 믿음과 사랑과 예배의 내적 태도가 그 안에는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고상함과 화려함은 아무런 가치 없는 껍데기 뿐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삶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 그의 믿음이 가짜임을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인 부흥과 종교적인 흥황 때에 이런 불의한 모습들도 같이 붐을 일으켰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음을 아모스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아멘.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그곳에서 뭐하고 있어요?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전당 잡은 옷은 뭡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겉옷을 취한다. 여러분 겉옷이 우리의 이런 겉옷이 아니에요. 저녁을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옷이 겉옷이에요. 근데 뭐요? 돈을 갚지 않으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뺏어.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그 취한 것을 가지고 잠을 자고 또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부도덕함이 종교를 덮어버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견뎌야 할 위협적인 모습의 사람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자들, 악한 자들, 성격이 삐뚤어진 자들이며 행동이 이기적이고 망령된 자들, 하나님과 그의 법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해서 처형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록을 가지고 우리 자신 한번 비춰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 타락한 자들과 어떻게 구별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것을 알라. 무엇을 합니까? 말세에도 살아남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 고통하는 데 있을 때 타락한 자들의 삶을 보면 성도는 어떻게 하는지 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 고통하는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받을 때 거짓 교사들이 혈교를 치울 때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마을사도는 우리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서라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아포, 어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트레페, 트로페는 돌아서는 거, 회전을 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돌아서는 거. 강한 뜻으로 현재 명령입니다. 여러분, 현재 명령이니까 뭐예요?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자들로부터 자신을 돌아서라. 그래야 네가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뭐예요? 출교시켜야 합니다.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사도는 이단에 속한 자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디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렇다고 모든 죄인들과 떨어져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즉 위협하는 자들이 있음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시 알아야 함을 먼저 가르쳐줍니다. 그것을 안다면 네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회방하는 자로부터 반드시 단호하게 돌아서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런 자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밖은 대부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는 오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나를 지켜 복음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자신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모습으로 인해서 롯은 고통 가운데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서 2장 7절과 8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멘. 그만큼 롯도 고통의 시간을 보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고 있어요? 이 정도쯤 괜찮겠지. 그래서 끊임없이 보고 끊임없이 듣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집니다. 우리의 사고가 왜곡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바울사도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것이 너를 지키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보호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 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들은 위험과 고통스러운 때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위협할 만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짜 기독교는 늘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경건한 것 같이 보인다 해서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상하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있으면 잊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때 타락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호하게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이 복음 안에서, 즉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36장입니다.